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이시겠죠. 2024년도 또 2025년도 연말 연시를 이제 맞이하면서 이렇게 새해 한 해를 갖다가 정말 신나게 그냥 소망 가득 찬 마음으로 힘차게 좀 시작하고 싶다.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 태평양 건너서 대한민국 모국에서 아주 슬픈 비통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비록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항상 늘 또 대한민국 소식, 우리 모국의 소식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12월 29일이죠. 태국에서 다시 귀환하고 돌아오는 그 항공기 무안 공항에서 그 제주 항공사 그 비행기가 이제 그 담벼락과 충돌을 해가지고는 아주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181명의 탑승자 가운데 2명만 남겨두고 다 모조리 정말 죽음을 당하는 참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것들은 정말 한 일가족들이 죽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은 태국에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서 휴가를 가면서 패키지 여행을 갔기 때문에 일가족들이 많이 탔습니다. 그 가운데에 좀 안타까운 것은 팔순을 맞이한 그 노부모님, 특별히 아버님의 그 팔순 잔치를 위해서 일가족이 다 갔었는데 정말 일가족 9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모시고 간 자녀 또한 그 아들, 딸들, 손주들 해가지고는 9명이 그냥 다 일가족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또 들으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공무원 8명이 같이 갔다가 또 참변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저도 가슴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 당한 유가족들이야 어떻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국가 애도의 기간을 가지면서 1월 4월까지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었죠. 그래서 많은 곳에 또한 문상할 수 있는 분향소를 이제 차렸는데 정말 우리 가까이만 있었다고 한다면 저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끝나는가, 그래서 이제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1월 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월요일은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월요일 날 그 밤에부터 이제 바람이 이제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산타아나 바람이 이제 세게 불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요일 날 이제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회를 드리면서 역시 혹시 좀 들지 않으셨어요? 그 전엔 제가 여기 2021년도 11월 달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드리고 할 때도요. 여기 바람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바람이 쉬어 이상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좀 심상치가 않다 싶었는데 그날 화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불꽃이 튀면서 이 화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번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튼 파이어, 그다음에 케네스 파이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허스트 파이어. 그래서 진화를 하지만 진화율이 높지 않고 요즘에는 지금은 좀 진화율이 있는 그런 곳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튼 파이어나 그 팰리세이드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진화율이 아직도 높지 않은 것을 보게 되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이렇게 큰 화재가 날지 사실은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패러다이스가 인포르노가 됐다. 여러분 패러다이스 천국 같은 곳이 이 캘리포니아 특별히 이 코스트 라인을 보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그 패러다이스가 완전히 인포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뿐만이 아니라 또 자주 들리는 그 단어가 아포칼립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묵시적이고 계시적이다. 다시 말하면 끝날이 다가왔던 종말론적 그런 사건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물론 제가 2013년도에 이 LA에 왔을 때에 그 바로 전해 겨울에 이렇게 산불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사는 곳이 글렌데일인데 그쪽 북쪽으로 가게 되면 라크라센타 그 산에 불이 나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 산 밑자락에 있는 몇 채 이렇게 태우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앵커나 어나운서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 war, this is war,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저는 LA에 정말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지진, earthquake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산불로 초토화 될 줄은 저는 정말 예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들어왔듯이 퍼시픽 팰리세이드 같은 그곳은 부촌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금도 제일 많은 내는 곳이 아닙니까? 보통 그런 데 보게 되게 되면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 책값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 시설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상에 그게 불이 나는데 물이 안 나올 정도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 내가 여기서 보호받고 내가 정말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내가 이곳이 패러다이스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인퍼노,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러는 가운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해서 정말 넋을 잃어버리고 눈물도 나오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포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의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력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화성에 탐사선도 보낸다, 우주 밖으로 또한 탐사선도 보낸다. 지금 우리 위에는 인공위성이 벌써 10,000대 이상씩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러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지금 현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렇게 불면 안절부절 못하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뭐냐면 정말 아무데도 안전한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화제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보금자리로 꿈꾸고 또 우리가 낙원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활했던 그곳이 이렇게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 있는 곳 이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봐도요 통계를 나오는 거 보면은 가장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이 교통사고 현장이 어딘가 집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5분 내의 거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멀리 가서 잘 모르는 곳이면 긴장을 해가지고는 운전을 아주 조심하게 하는데 이제 집 가까이 있다, 내가 여기를 안다 하면 아주 이 긴장을 놓쳐가지고는 그냥 사고가 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그 부엌이 안전한 곳인 줄 아세요? 통계를 보게 되면 부엌에서 다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집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떨어져서 다치시는 분이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보통 큰 병원에 이머전시 가보면 닥터들이 하는 이야기가 집에서 다쳐오시는 분들이요 꼭 한 분씩 있다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는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할 때에 이제 지진 때문에 이 LA는 지진 때문에 무서워서 어디를 좀 다른 곳을 가야겠다고 싶은 분들이 여러 곳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 코스트 쪽에 그쪽에 워싱턴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그것도 생각해 보면 비가 또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거기는 365일 중에 75%가 이제 비가 옵니다. 근데 이 LA는 365일 중에 300일 75%가 모든 고장에서 부러워하는 선샤인 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도 지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곳을 살아가 보자. 그래서 플로리다를 생각하게 되면 허리케인이 막 덮치고요. 동부 쪽을 생각하니까 눈이 너무 요즘 좀 눈이 날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눈 때문에 막 갇히고 정전되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 아유 그래도 LA가 최고지 하고 그렇게 머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실화인데요. 이것이 실화입니다. 어떤 은퇴한 부부가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미국에서 사시면서 이거 3차 대전 일어나게 되게 되면 소련과 미국이 혹시 싸우거나 중국과 미국이 싸우게 되면 이 핵폭탄을 맞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목표는 전쟁의 영향, 핵폭탄의 영향, 터져도 제일 영향을 받지 않을 만한 곳으로 가자. 그래가지고는 물색하면서 정말 실사로 그곳을 가서 방문해서 보기도 하고 또 전문가의 이야기도 들어서 그곳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을 이렇게 조사한 후에 결론을 내려서 그곳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 목사님한테 카드를 보냈는데 어디서부터 보냈냐면은, 여러분, 포클랜드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 포클랜드 섬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그 바다 앞에 섬이 있어요. 포클랜드라고. 근데 1982년에 아르헨티나와 영국군이 그 포클랜드로 인해서 싸웁니다. 전쟁터가 된 거예요. 그들이 낙원이요, 목사님 여기가 낙원이에요 하고 보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듣는 단어가 있죠. evacuation. 대피를 거죠.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낙원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어디든지 안전한 곳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자신의 자택에서 이베큐에이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그건 아주 화려한 저택의 수준을 넘어서 왕궁입니다. 자기가 통치했던, 나라를 통치했던 그 성에서부터 이베큐에이션 한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가 왜 이베큐에이션 했을까요? 압살롬의 칼날을 피하여 그는 이제 도망치게 된 것이죠. 지금 그는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어디에 있느냐? 요단 동쪽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곳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피신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그곳으로 이제는 도망 나오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외모도 출중하고 또한 지략과 모략도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또한 여러 가지 용기도 있는 그러한 정말 자랑할 만한,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막 머리카락이 확 길어가지고는 정말 이거 멋있는 GQ 모델과 같은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 목에다가 칼을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평안하게 있다가 소식을 듣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우리 어떻게 막 이멀전시 얼러트 콜 같은 거 삐삐삐삐삐 그 소리 들으시지 않습니까? 아마 왕궁에서도 그 알람 소리가 들렸는지 몰라요. 피신하십시오, 피신하십시오. 압살롬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별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신하도 몇 명 데리지 못하고 급하게 그냥 집 몇 가지 꾸려서 그냥 도망 나오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산불이나 화재나 지진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집을 놔두고 그냥 도망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불타서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아닐까요? 그런 이 왕궁이, 이 성이, 그의 통치가 다른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침략의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안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건 내부에 있었던 것이죠. 그 공격은 밖에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대항하기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중과부적이에요. 이 아들은 만만의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들 편을 모으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이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 유대 백성들이 존경하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지략이 있는 사람이다,
너무나도 현명한 사람이다 하고 이게 존경하는 바로 아히도벨이, 자기와 함께했던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지금 다 압살롬 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고난당하던 이 다윗을 함께 도와가지고 다윗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 통찰력과 해안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가 조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신탁의 그 말씀처럼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한 이 다윗은 그를 신뢰했죠. 그러나 그렇게 신뢰했던, 정말 이건 신하가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말 가장 깊은 정말 문경지교, 관포지교의 그 친구의 관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배신을 당했다.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망연자실, 얼마나 마음이 황당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살아온 길이 이랬던가? 죽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다가와요.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듭니다. 내가 무너집니다. 내 심령이 너무 연약해져서 정말 꼼짝달싹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오늘 부르짖는데 2번씩이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리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부르짖음, 막 소리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 말로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엎드려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일어설 힘도 없을 겁니다. 내가 지금 완전히 내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런 힘이 다리에도 이 팔에도 없어서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오늘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이죠. 이 약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 혼과 정신이 거의 다 나가가지고 아주 완전히 힘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타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데, 말하자면 실신했다는 거예요. 실신. 내 영혼이 아예 실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합니다. 땅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게 되면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이 요단강 그 동표 쪽에 맨 끝자락이 있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매일매일마다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바로 이 성소, 이 지성소를 앞에 두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매일 가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난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이 마나하임 이곳에 있는데, 이 멀리 있는데 주님, 과연 주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요? 나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었던 그 하나님과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멀어져 있는데 주님, 내 기도가 들리십니까? 이건 이
소위 말하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벼랑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완전히 이제는 망하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죠. 주께 부르짖으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을 반복한 거 보면 계속해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적들이 나를 찾을 수 없는 높은 바위로, 이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다른 모든 어떤 위협에서 또한 막아주기 위해서 저 높은 바위 위에 너울너울 그 비상하여서 그곳에 두는 것처럼 나를 그곳에 두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런 기도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의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게 됩니다. 나의 피난처시라,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곳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이가 어떻게 이제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원수로 하여금 우리를,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 주의 성소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마나하임에 있는데,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아니 자신이 어떻게 지금 주의 장막에 머물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주의 장막 속에서 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그 10년 동안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 그냥 도망 다녔습니다. 아둘람 동굴로, 엔데기의 사막과 광야에 있는 동굴로, 그 다른 광야에서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서 그의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그를 이 원수의 손에서 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왕으로 세워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마나하임에서 아둘람 동굴의 기도를 기도합니다. 엔게기 광야에서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시편에도 그렇게 구구절절히 그의 마음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성소에 있지 않지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나의 있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동굴 속에, 광야에, 마나하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장막을, 주의 성소를 내 위에 펼치셨다는 겁니다.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주의 날개처럼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어주시, 영광의 빛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제가 토요새벽 기도 한번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병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병원 침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병원 침대가 그 환자를,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환자의 그 몸을 감싸고 받쳐주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계속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그 역사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광야 같은 이민 생활 속에서.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는 다시 마음을 돌이켜 주께 소원합니다. 소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높은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바위 오솔이라고 하는 바위 오솔이라고 하는 락 베저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되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높은 바위산에서 살아요. 이 색깔도 이제 바위 색깔하고 맞춰가지고 소위 캐모플라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잘 어울려가지고 포식자가 공격을 하기에도 좀 이렇게 식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막 독수리들, 막 솔개들, 그리고 뭐 산사자들, 그다음에 이 늑대들, 막 얘를 막 못 잡아서 안달이죠. 머리만 확 하고 나오면, 몸만 이렇게 확 하고 나오면 막 갈아채려고 확 하지만 그거를 보고는 동굴로 쏙 하고 들어가면 어디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뭐 솔개, 뭐 덮치려고 그래도 그냥 이 오소리는 그냥 바위 속으로 쏙 하고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오소리가 나가서 이 사람들 얘들을 내가 감당할 수가 있어, 혹시 밖으로 나왔다, 들판이나 숲으로 바위에서 멀리 떨어지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여러분 완전히 취약해지죠. 이건 완전히 죽은 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용감하든지, 얼마나 잘났든지, 얼마나 빠르고 강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바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는 솔개와 독수리와 산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바위 대신, 높은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생명입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 인생 끝이야 라고 내 영혼을 그냥 놓아버리면 진짜 끝입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극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영혼을 주장해 주시면 우리는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높은 바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피할 하이딩 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니고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코리텐부 묘사라고 여러분 혹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평화의 사도로. 근데 그녀가 본래는 네덜란드의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이 시계를 만드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 나치가 그것을 점령을 하면서 그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로 끌려가요. 제목이 뭐냐? 유태인들을 숨겨줬다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끌려가요. 부모님들과 헤어집니다. 언니와 함께 같이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 거기 이 수용소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는 너무나도 악명이 높습니다. 살아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죠. 고문과 학대, 생체 실험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코리는 그 삶이 완전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언니가 이 떨고 있는 코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코리,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어디도 없단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안전한 장소야. 만약 수용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곳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된단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코리는 그 언니의 말을 수용소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붙들었던 것이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녀는 믿게 되었죠. 그는 인내했습니다. 드디어 살아남았습니다. 석방된 후에 죽음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전하면서 또한 평화의 사도로 용서를 선포하면서 살았던 분이 코리 텐 부임이십니다. 그의 유명한 책 가운데서 The Hiding Plac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많은 감동들을 가졌을 줄로 압니다. 뭐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냐면, 책을 주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 주는 나의 피난처. 희망과 소망을 잃은 채 마지막 죽음의 길에 힘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사랑을 이 책을 통해서 그녀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세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자연재해에 정말 우리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안전한 곳,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들, 어떤 상황을 우리가 닥친다고, 어떤 상황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장막을 펼쳐주시는 곳이요,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때에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내 심령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임재가 아니라 부재 중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화재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인해서 많이 낙심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구호물품을 주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말들로 그들을 세워가고,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